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제의 얼굴을 찍어 바르면서 이 죄처럼 시커먼 우리의 심령과 인생의 죄, 그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순절을 통해서 드리는 그날의 시작이 바로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묵상하는 제2의 수요일을 지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작년에도 하셨죠? 올해도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부터 온 교우들이 함께 이제 영적 여정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다가온 올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드려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로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번 사순절에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에 같이 몸을 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었습니다. 같이 몸을 실어 갔으면 좋겠다. 이쪽에서는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따로따로 흘러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흐름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큰 흐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몸을 실었으면 좋겠다.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예배의 흐름, 또 우리 가운데 실천과 나눔과 섬김의 흐름.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참 개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개인적인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은 세상에 종교나 하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분이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신앙도 바로 하고 공동체 신앙도 바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개인화되다 보니 신앙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흐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은 환난과 핍박 속에 고통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신앙인이라면 이것 지켜내야 한다. 이것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삶에 참 힘겨움이 있죠. 근데 삶의 힘겨움을 넘어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이겨 지켜내야 한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신앙은 개인적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뭐 하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여러분, 세상은 이제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보다 지금 더 그렇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세상 닮아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환난과 고통이 더할수록 더 크고 더 열망하며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에 주신 큰 흐름에 삶을 맡기고 몸을 맡기고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주님 맡기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모리알처럼이 아니라 모두가 그 일관된 거대한 흐름에 합류하면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드려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은혜가 가득히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어도요, 끓려고 해도요 100도가 될 때 끓잖아요.
임계점이 이르러야 끓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돼야 차오르는 건데 빨리 차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차올라서 은혜의 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은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아요? 지금이요. 구원을 언제 받아요? 지금입니다.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순간이 고통이요 절망일지라도 그 순간마저 우리에게 충분하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한 분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광야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마름의 자리가 생기가 차오르고 열매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그와 반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런데 은혜가 차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도요. 은혜가 차오르질 않아요. 메말라가요. 그러다 보니 메마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조차도 메말라 있는 것이 당연하고 이제 어쩔 수 없어 뭐 그런 거지 체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신앙은 메마른 자리에도 생기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요. 기대와 소망을 결코 포기치 않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뭐 그런 거지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름의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령께서 생기를 더하셔서 결코 메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라야 해요. 메마름이 정상이 아니에요. 은혜가 차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에 이 소원을 담아서 표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이번 사순절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끄시는 거대한 영적인 그 역사적인 흐름에 여러분의 삶을 실으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물줄기에 여러분의 물줄기를 함께 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주시는 차오르게 하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고갈되고 메마른 자리에 여전히 부으시는, 지금 여기에 부으시는 차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순절 첫 번째 주 온 교회가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서 은혜가 차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도 이 땅의 메마른 자리의 현실과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갔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 2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는 자리입니다. 포로 생활 25년입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1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25년이면 강산이 2번 반 변한 그런 세월이 갔음에도 자신의 나라
회복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에스겔.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이 마음과 영혼이 쩍쩍 갈라질 만큼 메말라가고 있는 에스겔의 심정이 바로 오늘의 시대에 무언가 모를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3.1절인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 가운데 초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왜요? 이 나라 회복시켜보려고. 회복의 꿈, 광복의 꿈을 가지고서 생명을 다해서 독립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나 일제강점기 후에는 생명 걸었던 독립투사들까지도 일제와 타협하고 친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더욱 강해지는 일본을 보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는 좌절과 체념, 그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희망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희망이 메말라 버리면. 에스겔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더동군단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우리도 고향에 오면 우리 순천을 떠난 분들도 순천 중앙교회, 그때 그 교회 한번 와보지 않아요? 근데 전쟁의 포로가 됐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때를 그리워해요. 회복되면 내가 가장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리라. 그런데 포로 생활 10년이 지났어요. 11년이 됐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대요. 그 작은 꿈과 회복에 대한 소망마저도 절망으로 만드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지만 어떤 회복의 기미도 없이 그 후로 또 14년이 흘러서 포로 생활 전체 25년이 되어가는 에스겔의 심정, 메말라 가는 거예요.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생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요. 회복의 그 역사를 어디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 말라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 38장 39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환상, 그리고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무너진 성전이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3장에서 44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다시 떠났던 영광이 임하고요. 그 영광 가운데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새 성전에 새 예배가 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환상.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47장에서는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면서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에 차오르더니 그 물이 점점 세상을 덮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생수의 물이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무릎까지. 그 다음엔 어디요? 허리까지. 그 다음에 물이 가득 세상에 가득 차서 헤엄을 쳐야 사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흘러 꿈에 폐허된 성전이 보이면서 악몽을 꿔야 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새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서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내는, 아니 상상할 수도 없고 꾸려고 해도 꾸어지지 않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이것이 자신이 스스로 원했던 만들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으니 정말 얼마나 감격이고 기대가 되고 메마른 심령에 다시 소망이 솟아올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메마른 자리에도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꿈의 환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말라가지고 꿈을 포기하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저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꿈꾸라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생수의 강가에 세우시더니 그곳을 보이시며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차오르는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쪽 아라바로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동쪽 아라바에는 있는 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이스라엘의 남북 방향으로 67km, 동서로는 18km에 걸쳐 있는 완전히 폐쇄된 바다입니다. 그야말로 큰 웅덩이에요. 큰 웅덩이.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흐름이 없어요. 그 바다에는. 흐름이 없으면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개인 신앙이 없고 우리 교회도 흐름이 없으면 죽은 바다예요. 아무리 커도요. 이 사해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해는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강우량이 적습니다. 지대가 낮습니다. 흘러 들어오거나 흘러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밀도가 높아서 여러분 사해에 가면 몸이 떠요? 가라앉아요? 다 아시잖아요. 뜬다고들 하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 빨리 갔으면 좋겠고요. 이 소금 때문에 세균을 제외하고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보통 바닷물은 1리터당 소금 함량이 37g이라고 한다는데요. 이 사해는 275g, 보통 바다보다 7배나 짜다고 합니다. 여러분, 7배.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파가지고요. 이 눈이 실명을 할 것 같아서 빨리 가서 씻어야 합니다. 그런 죽은 바다에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차올라서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 속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고기가. 그런데 고기, 생명체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각종 물고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어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바다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새 성전,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차오르는 생수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떤 물이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언제까지 솟아나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대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영적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새 성전을 세워가고 내 개인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을 다시 새 성전으로 세워가고 새 예배가 드려짐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역사로 죽은 사회와 같은 메마른 세상, 메마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 움직이고 각종 고기가 생겨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삶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차오르다 못해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 온 세상에 차올라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전도 물론 우리가 어떤 방법적인 거 열심히 해야죠. 차오르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차오르지 않는데 없는데 뭘 나눠준다는 거예요. 없는데 먼저 우리가 차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먼저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차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에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1년 12달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 1년 12달 열매 맺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 순천에는 참 여러 과실이 많지만 12달 맺지는 않잖아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이 생수의 강이 만들어져 각종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잎사귀마저 약재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재료가 뭐에 써요? 약은 치유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열매도 귀한데 잎사귀까지 사용된대요.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매 자리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잎사귀까지도 치유하는 데 쓰여진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영혼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도 꿈꿔라. 너의 심령이 포로 생활 25년 가운데 메말라 있구나. 선지자라고 하는 이에게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 너가 먼저 꿈꿔야겠다. 잃어버린 환상을 되찾아야겠다. 에스겔은 포로 24년, 25년에 이런 꿈을 꾸지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아직 50여 년이 남아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아닙니까? 이제 25년 됐어요. 느헤미야를 통한 포로 귀환 후에 성벽 건축, 성전 건축까지도, 그리고 회복을 역사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에스겔처럼 너희도 그 환상과 꿈을 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자들은 결코 메마른 심령으로 어쩔 수 없어 하며 좌절하고 그 자리에 털퍽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새 성전을 세우고 새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차오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먼저 체험하고 그 체험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성전에, 우리 교회의 성전에 문지방에 차고 넘쳐서 죽은 사회와 같은 그 자리로 흘러나가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 그 생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서 세상에 헤엄치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만큼 생수의 강이 큰 흐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리고 지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의 영적 여정과 앞으로의 신앙에 우리가 함께 꿈꾸는 것이 이것입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